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므엘과 야민과 고앗과 야긴과 고앗과 하란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딜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하는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알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한 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만악하게 하고 내 부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7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족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는 우리가 가끔 왜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지? 이제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또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로부터 더 큰, 더 심한 노역과 고됨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역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본인이 못 간다고 늘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더 힘들어지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4절을 읽었지만 바로 위에 12절에 보면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보냈는데 정작 가보니 이제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설명해 주는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펼쳐져 갑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을 이러한데 루벤의 아들은 이렇고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렇고 15절이죠.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이런데 레위는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많지만 지금 셋째 아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집에 루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고 있잖아. 근데 그 셋째 아들 레위가 말이야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넷째가 유다잖아요. 유다는 꺼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루벤의 아들들은 이렇고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렇고 레위의 아들들은 이런데 레위의 나이는 이 정도 되었었어. 그래서 16절에 보면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 다음에 레위의 자손들 중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게르손의 아들은 이렇고 고핫의 아들들은 이렇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이런데 고핫의 아들들은 18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한데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자 지금 나이를 레위와 그 다음에 고핫과 자 고핫의 아들들이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헤브람과 우시엘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절에 아므람은 아므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는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지금 보면 족보에 여러 사람들을 올리고 있지만 지금 나이를 레위의 나이와 그 다음 누구의 나이죠? 고핫의 나이와 그 다음에 아므람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이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 이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이들의 나이를 말하면서 지금 이들을 눈여겨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그 나이를 말한 사람들의 자녀인 모세와 아론이잖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건지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은 어디 외부에서 먼 곳에서 온 너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인 레위잖아요. 야곱의 자손이니까 그 후손인 바로 모세와 아론이 지금 너희를 위해 보냄받은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계속해서 본인은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곁에 있는 아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들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 이제 아므람과 아론과 엘르아살의 아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고핫의 자손인 아므람이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요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자, 뿐만 아니라 아론은 23절에 보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나중 이야기이지만 이 출애굽기 모세 오경 자체를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나답과 아비우는 죽죠.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봤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내가 등장해요. 그래서 25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자 지금 이 아내들이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이 아므람과 아론과 그 다음에 지금 누구였죠? 엘르아살.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제사장이 어떻게 계보가 이어져 가는가를 주목해서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쭉 쓰지만 특별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이 나이를 등장시켜서 이들이 레위의 후손 아니냐. 그리고 특별히 지금 세움받은 아론은 이러이러한 사람 아니냐.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그 가정, 그 결혼을 통해서 거룩하게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냥 누구 이름에 밑줄을 그어라든지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잘 생각해봐.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이렇게 말하겠지만 당시에는 포인트를 지금 나이를 이야기하고 아내들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 아론과 모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멀리서 막 와가지고 외부인으로, 사실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어찌 보면 그는 정체성이 자랄 때 마음은 히브리 사람이어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생각했지만 그 외모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인 것처럼 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광야에서 본인이 나그네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묘한 상태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부르셔서 일을 할 때 모세가, 아론이 이런 사람이야. 바로 그들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들이 어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백성이고 너희의 민족이고 동족이며 이들을 통해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안에는 이들을 향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망할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에 대한 족보를 통해 당위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간혹 우리의 원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다른 그 세상 권세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향해 원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백성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망하는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특정 누구다라고 말하기보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간혹 원망하거나 또 시비가 붙거나 또 불편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보자면 이런 족보를 끄집어내겠지만 신약으로 보자면 어떨까요? 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한 형제요 자매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한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왜 너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로 사신 한 형제요 자매니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세웠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데 그래서 7장에 넘어가 보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 가시는데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느낄 것이고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나오게 될 것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꺼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는 것 같지만 결국 7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들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시킬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7장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애굽에 뻗치겠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가 원망하지 마, 이러이러한 정통성을 가졌잖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이만큼 대단한 인물이잖아 를 포인트로 두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거야.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몇 살이었죠?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모세와 아론은 이러이러해서 너희가 다투거나 원망할 대상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 안에, 언약의 그 가정 안에, 그 집안의 어른들이 이런데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하지만 그들을 세웠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봐봐, 모세의 나이 80이고 아론 83세야. 왜 굳이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어떤 강력하게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진 또 리더십의 나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미 나이가 많은, 나이가 지긋한 그러한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자면 어른이 되는 나이고, 그래서 어른이니까 이끄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이끌기에 어떤 리더십으로서는 나이가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한다라고 보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원리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족보를 따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피로 사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원망하거나 다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고 그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목사님도 그 장로님도 그 집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올림교회도 그렇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우리 교회 경쟁하고 어떤 남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밖에서 들어온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서로 남이고 다르고 모르는 사람이고 이 개념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교회가 기도할 때 이웃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제 노회가 있었지만 노회 여러 목사님들이 모일 때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다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의미를 따라 잘 나아가도록 축복하며 가는 거죠. 하지만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세운 그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